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계속 대조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셨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성도의 삶에 어떤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밝힙니다. 성도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인간 이해, 사람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뭐냐?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무슨 죄를 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죠. 사람들이 하도 이런 죄를 짓니까 홍수로 인간들을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는 걸 가지고 그걸 덮어주기꺼녕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함의 족보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이라는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모세도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렇죠? 그 다음 다윗은 무슨 죄를 짓습니까? 다윗은 간음과 더불어 살인 교사죄를 저질러.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나 신약이다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에 해보고요.
첫 번째,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냐?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은 어디서 하냐?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럼 뭐에 속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육체의 빚을 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여전히 육체가 성도의 채권자라면 성도는 육체에 예속되어 육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 여기서 빚이라는 표현은 의무와 책임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개념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쓰는 용어를 빌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 졌는데 무슨 빚,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 사탄한테 빚진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빚진 사람으로 빚은 어떻게 성령에게 갚아야 돼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합니다. 만약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만약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바울의 주장대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살게 될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았으니까 죽게 될까? 바울은 단호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따르고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따라가 살 때 사는 거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 성령을 받기만 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탕자일 수밖에 없다.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아버지와 맺은 관계와는 상관없이 사망에 기결된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위가 회복되어 다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은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은 사랑의 길이요 나눔의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입니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이고, 나눔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보혈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우리 인류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가 나눔이 됐어요. 그래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얻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양자, 입양해 주셨다. 오늘날은 이게 양자라는 말보다 입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입양돼서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 사람이 호적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파양하기 전까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우리 드라마 중에, 주말 드라마 중에 그 입양해서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 자기가 벌은 돈을 법적 상속으로 다 줘요. 다 줘요. 그렇게 나와요.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종이 된 거다. 이건 육신의 종이 돼서, 욕심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는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빠. 요즘은 이제 이게 크면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커도 20살 그런데도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친근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아고 아들로서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은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대단히 이게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여기 사탄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나를 놓고, 사탄은 우리를 종 삼아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성령이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으로써 우리는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이제 양자인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반열을 어디까지 집어드느냐? 입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양자를 들어주니까 동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의 권한을 주셨다. 권한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의 고난처럼 고난을 따르고 힘든 일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와 같은 상속의 권한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12절에서 17절과 우리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녀가 곧 부모의 상속자라는 사이의 일반 상식의 예를 들어 성도의 영적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도는 당시 이방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아들과 상속자라는 신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성도에게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난은 영광의 선행 조건이다. 성도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상의 부활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아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동일한 상속의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이 찾아온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떡하냐? 그 고난도 인내하며 견뎌내야 돼요.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동일한 상속의 고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는 자신감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잊혀보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어디 가서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끝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